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요즘 신명기에 이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무척 힘든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의 이 보응 사상은 저희들이 자칫 오해하면 기계적인 것으로 오해해서 이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모든 것들 속에는 우리 인간이 이것들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완성, 구속의 완성,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사랑하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순종했을 때의 그 무서운 징벌과 그 저주의 내용들이 이해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 사랑, 그것은 그러한 가치가 과연 정말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기계적인 보응사상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보응사상, 은혜 속에서의 그 보응사상, 기복적인 보응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보응사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우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며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쭉 읽으니까요. 저주의 내용이 일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완전히 역으로 저주의 그러한 것으로 바꾸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 7절 앞에 7절에서는 이거와 반대되는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25절에서는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앞에서는 반대였지 않습니까? 적들이 와서 7길로 도망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것이 완전히 반대된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소산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새와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장 문화를 얼마나 존엄하게 여기는 민족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피부병들 때문에 고생하고요. 또 28절, 29절 보십시오.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들을 보면요. 미치고 눈이 멀고 정신병이 든다는 것을 보니까요.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다닌다. 이 말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각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공포 때문에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30절에서 31절, 32절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 그것들이 다 남에게 빼앗기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남들이 다 가져가는데도 그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무기력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것을 저항할 힘도 없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유린당하고 그것들을 다 빼앗기고 빼앗아 갈지라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많은 복들이 고스란히 내게 아니라 적들에게 빼앗기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그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순종의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34, 35절을 보면요. 앞에서 27, 29절에 나와 있던 이 28, 29절에 나와 있던 그 내용하고 반대되는 서술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적 질병에서 정신적 질병으로 갔다면 이젠 정신적 질병에서 육체적 질병으로 가면서 온갖 마음과 육체가 다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하면 마음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눈이 멀고 또 정신이 미쳐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는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는 줄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정말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식을 교육시키고 그 자식이 하는 그 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징벌들을 저주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를 가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죠. 다른 말 뜻을 하면 그걸 반대로 하면 뭡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무기력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없는 그냥 무서워서 떨고만 있는 오늘 말씀 중에 반복돼서 나온 게 뭡니까?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힘들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구원해 줄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그들을 아무도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러한 마음이 용솟음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부분이 그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불순종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 그 무기력 속에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게 가장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사랑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뚫고 나가는 순종의 삶으로 저희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불순종하면 적군에게 패하고 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엄청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어요. 27절 28절 보십시오. 치유받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병에 들려도 치유받지 못한다는 게 비참한 거예요. 또 미치는 것, 눈먼 것, 정신병 이러한 공포 속에 그들이 치닫게 되지만 29절 마지막에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모세는 불순종으로 전쟁에 패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까? 3절 34절 가장 큰 핵심 뭡니까? 무기력함이에요.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온갖 유린을 당해도 그것을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과 좀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한번 볼까요? 연구와 묵상.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에 정복당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일어서도록 만드실 것인데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이해하고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징벌과 이런 저주가 없는 은혜와 사랑은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동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 저주의 말씀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기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고 비록 이러한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느낀 점을 보면요. 불순종하는 백성을 강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처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환경을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아까 영적 무기력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무기력증에 걸리면 이것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에 왜 걸리는 겁니까?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들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들이 흐려질 때 우리는 영적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면요. 원수들이 나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유린하고 빼앗아 갈지라도 그것에 대해 저항할 수가 없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위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저주와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이 무기력한 이러한 상황에 치닫고 있는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상태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세상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시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과의 말씀 순종, 그 말씀 안에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함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헛되게 허비되고 낭비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적용은 최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비참한 상황을 맞았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참혹한 결과를 보며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바꾸기로 결단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의 참혹한 결과들, 불순종으로 인해서는 영적 무기력함, 이런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닫는 역동적 신앙생활의 근거와 바탕이 되도록, 그러한 이유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복은 잘 가고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지, 우리가 그것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상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불순종한 삶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선한 일 속에서 결국은 완성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응 사상이, 이 어떻게 보면 불순종에 대한 무서운 이 저주의 말씀들이 결코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보응사상을 보면서, 이 저주의 말씀들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순종 앞으로 걸어가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